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나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것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지나 셀렘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벨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 베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긍휼함을 알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부르심과 순종으로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곳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체 하지 않고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한국에서 어떤 한 노인이 오랜 세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 식사를 가져다주는 직원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12호 침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김아무아무개 어르신 오늘 어떠세요? 그분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내 이름을 불러준 날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냥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탁 부릅니다. 그 순간 나는 온 세상이 나를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북적이는 도시 한복판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뭐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흔히 내가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는 로마에 빌붙어서 식민지 백성인 자기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세금 걷어서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금 걷는 사람들을 쓰레기, 매국노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심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세금장이라고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지나가다 침뱉고 욕하고 그런 거를 매일의 일상으로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요? 마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를요? 나를요? 왜요?
그러면서 마태는 그 부르심을 너무 감사히 여기고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부르심에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이 크게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졌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창세기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모든 열방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얻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네 이름이 창대케 된다, 복을 받는다, 여기에 눈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네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라 복을 흘러가게 하는 파이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흘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두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강이 되어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적시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길마다 물고기를 살게 하고 농작물을 살게 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게 합니다. 생명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줄기는 흘러가는데 저수지에 가서 다 고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녹조가 끼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흘러내볼 때 우리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붙잡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 복은 나만, 내 것만,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저수지와 같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을 흘러가게 하는 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예외 없이 썩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물도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공기도 순환해야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피도 돌아야 합니다. 돌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해 옮겨질 복은
돌지 않는 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를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한인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에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돈만 세던 사람이 온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따라오라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도시 갈대아 우르, 그것은 정말 번영하고 잘 살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는 게 이미 너무 익숙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갈대아 우리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여행을 해도 그 속에 갈대아 우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지역을 평생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는데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습관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살기보다는 땅의 안락함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갈대아 우르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 갈대아 우르 속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따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천국에 대한 찬송 부를 때 저 가난 복지 내가 들어갈 때 그 가난 복지를 말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국 최종적인 종착지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배들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피지컬한 가나안 땅보다 더 높은 천국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향이란 본래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홈타운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우리 속에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그리움이 우리 속 깊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필그림입니다. 우리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마태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수백 번을 읽었던 말씀인데 어떨 땐 그 말씀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정신이 번쩍 들고 그 말씀이 깨우쳐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나를 꿰뚫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면서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이제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눈에 초점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강제로 멈춰서게 만드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리의 삶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때도 없고 이른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말을 통해서 부르심을 듣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부모님, 진심으로 기도해준 친구, 위기 가운데 손을 내밀어준 교우,
하나님 그 사람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디오 신호가 안테나를 통해서 전달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살아가는 그 순간 네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웃관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봉사하는 게 그분의 은사예요. 참 봉사할 때 잘합니다. 어떤 분은 또 교제를 잘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나갈 거예요. 어떤 분은 특별히 또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전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특별히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주신 것일까요?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강처럼 흘러 세상에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순종이 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순종이 있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지도를 보고 확인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돈이 얼마 들까 계산하고 거기까지 갈 때 안전할까 이런 거를 안전을 보장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한 줄로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고, 설명도 조건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도 똑같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마태가 그래도 이 장부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족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다니까. 마태는 정말 감사하고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 낀 것처럼 때로는 뿌옇게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네 하고 순종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개가 거치게 됩니다. 네 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다 누이를 뺏길 뻔했습니다. 사라를 진짜 누이로 믿은 바로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해서 평탄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순종의 길이 험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혼자 가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서 갈대야 우르 땅에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일에 순종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 길을 갔습니다. 마태는 주인 직분을 받던 세리에서 부름을 받아 복음서 기자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과거도 직업도 부르심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우리 부르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죄와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심으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름받은 것이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내 공로 때문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면서도 갈대와 우리처럼 익숙하고 풍요로운 것들에 때로는 주저앉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마태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저수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강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게 만드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